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기 제5가 심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5가 심판의 복음입니다. 먼저 기억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분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첫째 날은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하나님의 자유와 심판에 관한 것을 공부해 볼 것입니다. 셋째 날은요, 그 심판의 광경이 장엄한 장면이라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해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 넷째 날은 언뜻 본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천국을 바라본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은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구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요,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제5가 심판의 복음 첫째 날입니다. 심판의 복음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판이 복음인가요? 심판의 복음이라 했으니까 심판이 복음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과 악의 대쟁투의 종말로서요, 모든 인류의 생사가 하늘 법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심판은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를 심판으로서 나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요, 그 심판이 공의롭지 못한다든지 자비롭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심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것이 공의롭고 자비로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 심판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자들도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하실 것이고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의가 없는 심판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 최초의 심판은 세 가지 유형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최후의 심판.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재림전 심판하고요, 천년기 동안의 심판하고, 세 번째는 집행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전 심판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조사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을 되겠는데, 이거는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요. 뒤에서 좀 알아보겠지요. 그 다음에 천년기 심판은 뭡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한댔습니까?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심판하는 것이 천년기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집행심판이 있죠. 집행심판은요, 성경절을 따져보면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잠시 놓여 나옵니다. 그러나서 집행심판이
될 때, 집행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전부 소멸합니다. 이것이 집행심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심판의 주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의 주체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렇게 답하시겠지요. 재림전 심판과 집행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천년기 심판은 누가 할까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요, 머지않아 어떤 방식으로든 심판이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집행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참조했냐고 하면 10편 58편 11절, 그 다음에 94편 2절을 참조해 보시면 이 말씀에 부합되는 성경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 요지를 한번 따져본다면요, 첫 번째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와 관련된 심판이거든요. 그의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요, 심판에 직면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 공부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첫째 날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심판하느냐 이겁니다. 자,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반역한 천사 루시퍼가 있죠. 반역한 천사 루시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불평과 지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데 뭐라고 제기하느냐? 그는 하나님이, 사탄은요, 루시퍼는 하나님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방법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느냐? 불공평하다. 그리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심판 동안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동안에 타락하지 않는 세계가 우주에 있지요. 그 세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하셨다는 것을 그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신원을 위해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원을 위하여.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러한 애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해서 이 신원을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었던 그 기억절을 보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르렀음이니라는 이 말은요, 과거행입니까? 현재행입니까? 미래행입니까? 이거는 현재행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 천사가 외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말은요, 이미 그 심판이 왔다 또는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예를 든다면, 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심판의 시간은요, 언제부터입니까? 1844년부터 이미를 의미한다. 이게 이상락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의 저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조사 심판, 그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요, 두 부분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심판이란 말이죠. 그 영원한 복음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인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요? 없다면은 뭣도 없다? 심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망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심판은 불가분 관계이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일부라면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일부라면은 복음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요,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과 법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과정이라고 보면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과정이라고 보면은 심판은요,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구원이 복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 영원한 복음과 심판은요,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심판을 공부해서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첫째는요, 심판은요,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의 한 부분이다. 심판은 뭐라고요?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주의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참소를 십자가에서 답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하시고 심판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음을 온 우주에 공포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공개하시기 위한 목적, 공표하시기 위한 목적. 예,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심판은요, 공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의성?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공정성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하늘의 기록이 열린 것이다. 근데 기록한 것이 열리는데 보니까 거기 책들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0절이나 계시록 20장 12절에 책들이 펴져 있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은 무한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된 책에 근거하여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심판은 공의성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평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은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답에 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가깝지만은 영원한 복음은요,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자비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 십자가의 잔악성. 십자가는 잔악성입니다. 그렇지요? 행벌의 과정에서 아주 최고로 잔인한 악성입니다. 그런데 심판은요, 두려움 아닙니까? 심판은? 예. 그 심판과 십자가는 왜 있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율법은 깨어져 죄가 되었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선언됐지요. 선언하게 되므로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심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했죠. 그것을 갖다가 확정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정하는 것이 심판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이 자비와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자비와 심판의 기준은요. 자, 죄의 삭신 사망에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이 십자가의 심판을 계시했고요. 다니엘서 7장 10절과 계시록 20장 12절의 심판의 과정은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러한 책으로서 말미암아 공의성과 자비성이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심판은요. 둘 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저자는 68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기억절을 읽어보니까 행위에서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선행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은요. 어떠냐? 그 행위는요. 선행이라는 그 행위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로서 행하는 행위가 그 행위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행위를 수반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되는데 그 행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함이 수반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노라고 하고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겠지요. 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교회정은 5권 47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비난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하여 효과적으로 단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의 자신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논정을 가지고 비난자를 말 못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침묵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말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자신을 가지고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훈은요,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공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심판대에 설 수가 없으며 예수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만이 우리를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 장엄하다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니엘이 본 하늘의 심판의 광경을 장엄한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전개한 예언의 두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지요? 자, 다니엘서 보면 세상의 역사적 예언과 종말적 구속의 시간표를 제시하는 심판의 광경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선악간의 싸움과 종말에 있을 심판의 광경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근데요, 요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늘의 광경을 볼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시간에 대한 것을 이제 볼 때는 요한계시록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왔다. 근데 다니엘서는요, 그 심판이 왔다라고 안 하고, 다니엘서는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요, 세상의 역사를 계시하지요. 그 예언에 따라서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걸 보니까 바벨론이 생겼다가 바벨론은 사라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했다가 또 메데 페르시아가 사라지고 그리스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왔다가 다시 로마가 나오고, 로마의 제국이 붕괴가 되고, 또 그 이후에 126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이 보여지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요. 그 박해를 보여주신 후에 사건은, 그 다음에 사건은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다니엘이 보았거든요. 다니엘이 보니 하늘 법정은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엄한 광경. 자, 어떤 장엄한 광경인지 한번 봅시다.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왕자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이시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요.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 불꽃이더라, 이제 불꽃이. 그 밖에는 불이 붙으며, 뭡니까?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 있더라. 야, 이 광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엄한 광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그게 시하는 자는 수종되는 자는 천천히, 시하는 자는 만만이라는 이런 사항을 우리는 어떻게 장엄한 장면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가 하고 대충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니엘 7장 14절, 26절, 27절에 세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니엘 7장 14절은요, 예수님이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단은 빼앗긴다는 겁니다. 뭘 빼앗깁니까? 다니엘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었는즉 그는, 사탄은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예,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심판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성도들이 뭘 얻을까요?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그런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높으신 자의 성민들에게, 성민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되겠죠. 성민들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교회 정언 9권 219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하늘 아래서 왕국의 종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들은 그 나라를 받아서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계시록과 다니엘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사물에서부터서 이제 다른 데로 돌리게 했습니다. 어디로요? 하늘의 법정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늘 법정을 한번 옮겨가 보자 이겁니다. 넷째 날은요, 언뜻본 천국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이 언뜻본 천국, 이거는 이제 요한이 본 하늘의 심판의 광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이 본 하늘 심판의 광경을 열거해 본다면은요, 열린 문을 통해서 언뜻 본 하늘의 심판 광경입니다. 자, 요한은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서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이후에 마땅한 일이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요한이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받은 요한이, 이때 요한이 본 심판의 광경입니다. 초대받아서 갔을 때 이때 요한이 본 심판의 광경인데, 그게 계시록 4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못 같다?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요.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서 누가 있느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앉은 자가 있는데 누구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멜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이렇게 요한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의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광경을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요한이 본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그 심판 광경을 봤는데 24 장로들이 누굴까? 근데 24 장로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24 장로는 좀 희한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24 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땅에서 올라간 사람 아닐까? 그리고 머리에 금 멜류관을 썼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상상해 보면은 이것도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땅에서 하늘로 올려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이 24 장로는 누구인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레위족 제사장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 제도에는 24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럼 24 반열에 있으면 이 24명이 그 차례대로 했겠지요.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사도는 신약 시대 신자들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을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24명의 장로들은요, 아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기뻐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났지요.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을 대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는요, 이 모양새를 보든지 여기 사항을 보더라 해도
아마 이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께 올라간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본 심판의 광경과 다니엘서 본 심판의 광경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성경절을 다 봤습니다. 요한이 봤던 하늘의 광경, 다니엘이 봤던 하늘의 심판의 광경을 봤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유사점, 요한이 본 심판의 광경과 다니엘이 본 심판의 광경의 유사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렇게 대충 정리해 보니까요,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왕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개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자정했다, 앉으셨다, 앉으신 것, 자정한 것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희귀가 눈 같다고 한다면은 한쪽에는 모양이 백옥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희귀와 백옥하고는 뭐 색깔은 좀 틀리지만은 우리의 뜻을 생각할 때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심판을 얘기할 때 두 개 다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하는 데는 책들이 펴 있다고 두 군데 다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좌에 24장로가 앉아서 그 심판의 둘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요, 수정되는 자가 천천히 쉬하는 자가 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다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광경은 다니엘이 봤던 그 광경이나 요한이 봤던 그 광경은 같은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심판과 계시록의 심판은 동일한 그 심판의 광경이다. 그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훈은요, 보좌 주변에 앉은 24장로는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날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쁨의 찬양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합당하신 예수님. 뭐에 합당합니까? 영광받기에 합당하겠죠.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3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그게 보니까 보좌를 봤지요. 요한이 봅니다. 보좌란 통치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보니까 두루마리가 보여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인봉된 두루마리더라 이겠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신성한 인으로 인봉되어 하늘과 땅에 있는 누구라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는 겁니다. 인봉된 두루마리 때문에 요한은 울었습니다. 왜요?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한 장로가 해결책을 일러줍니다. 이 한 장로가 24장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일러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계시록 5장 9절에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다윗의 뿌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봉된 두루마기를 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우리를 구속하기에 합당하시다는 선포에 온 하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인봉된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온 세상 사람들은, 온 우주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고 온 우주의 사람들은 온 하늘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자, 온 하늘에 열광적인 찬양이 터져 나온다. 예, 온 우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심판 때는 사람 나타났으니까 온 우주는 열광적으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한 그분의 승리,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대제사장 봉사는 그분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심판이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죄의 다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2절을 참조해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합당한 예수님인데 무슨 합당한 예수님이냐? 여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하더라. 이것이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보겠습니다. 결론은요,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본질은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두려운 심판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은 즐거운 심판에 참여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심판에는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본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은혜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옹호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장소인 하늘의 보좌에서는요,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속받고 멸류관을 쓴 이 땅의 성도들을요, 다 함 없으신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판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당당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